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솔로몬을 말할 때 무엇이 이렇게 생각나냐 하면 이제 지혜인 것이죠. 성경에서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마음도 높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하게 이렇게 구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주셔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열왕기상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바로 다음이죠. 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창기 두 여자가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죠. 밤에 자다가 한 여자의 아이가 이렇게 죽은 거죠. 그래서 바꿔쳤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가 내 것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것이다. 이렇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솔로몬 왕에게 와서 판결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둘로 나눠서 가져라,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제 어미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것을 보고 이제 솔로몬이 판결 내리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와 같은 그 지혜로운 판결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참된 왕, 참된 재판장에게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보면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창기 이 두 여인이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창기 두 여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문제는 아마 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참된 왕, 참된 재판장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또 가장 지혜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의 시작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왕과 재판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를 참되신 왕, 참되신 재판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이제 해결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 왕이잖아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도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 후에 막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다, 주인이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의미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해서 내가 준행하고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재판장이다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이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왕과 참 재판장에게 가져가지 않고 또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 타락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왕과 재판장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리고 먹어도 나는 죽지 않아. 내가 생명의 왕이야. 내가 선악의 준행자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 타락의 시작이잖아요. 그 후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과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고 해결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왕이고 내가 재판장이다. 모든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인도하고 해결하도록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창기가 나오는데요. 그 신분이나 또 이 두 여인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 그리고 또 둘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볼 때 정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정직한 이런 문제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왕에게 찾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창기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이 부정한 아이, 또 부정직한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문제를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왕과 재판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사탄을 왕과 재판장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최종 정착지인 이제 지옥 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참 왕과 재판장에게 돌아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시편도 그렇고 또 잠언을 보면 잠언 9장 10절 이런 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경외라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를 나의 왕과 나의 재판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문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과 재판장이 돼서 이것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왕과 재판장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 이 보물이 이렇게 그 창고에 놓여 있어요. 지혜의 보물, 지혜 창고가 이렇게 그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데 갖다 쓰는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또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그런 그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의 길,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근지근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겹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참 왕과 재판장이 항상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고 이 창기 이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은혜 그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왕과 재판장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또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왕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고 선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왕과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범사에 기도로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왕과 재판장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이해도 못하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면 이분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분법이라는 것은 흑, 백, 그리고 남자, 여자. 뭐 요즘에는 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남자, 여자죠. 남자 아니면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이분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삼위일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분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셈 방법은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인간은 이분법으로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 세 분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분법으로 바라보면 남자 여자 이 문제, 이 부부간의 문제가 그들 스스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서 끝난다면 이분법이 되면서 계속 아마 다툼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그분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같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삼분법이 되잖아요. 제가 주례를 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재판장 되셔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둘 관계를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성격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왕과 재판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편이 여호와를 보면서 가까워질 때, 또 아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될 때 멀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여호와를 통해서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왕과 재판장으로 함께 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작은 바로 왕과 재판장을 부인하고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될 때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될까? 지혜는 바로 왕과 재판장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서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먼저 이렇게 거치도록 한 것이죠. 왜 그랬냐면 바로 이 똑같은 문제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이 변화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그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지혜는 뭐였냐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든지 항상 그들은 왕과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고 그것을 또 전달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왕과 재판장을 구했던 거죠. 그런데 같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의 약점 이런 것을 바라보고 계속 그 광야를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광야로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시각은 뭐였냐면 이 광야가 빨리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그 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빨리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왕과 재판장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해결책을 받는 것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라. 너희 스스로 우상이 되고 스스로 왕과 재판장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를 왕과 재판장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아직도 광야를 지나고 있다. 매일의 삶이 광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운데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참 왕, 참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왕과 재판장으로 여기고 살았던 불신자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아, 내가 생각했던 선과 악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한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참 왕, 참 재판장 앞으로 나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은 똑같은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매일 삶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참 왕과 재판장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성도의 삶,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실패하는 자가 이제 미성숙한 자, 그리고 자주 넘어지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3장 23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살리는 자가 되자. 살리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왕이 이르되 이제
이 두 여인이 죽은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하니까 왕이 재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산 아이가 누구일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를 해가지고 이 산 아이를 둘로 딱 갈라가지고 나눠줘라.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죽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살리는 자가 되자 이것입니다. 죽이는 자,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누가 살리는 자인가? 진짜 여자의 마음은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마소서, 살리고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불타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족을 보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측은하고 그런 궁휼한 마음이 불타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 여자가 자기의 아들이 살아있는데 이제 둘로 갈라져서 죽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마소서, 살려주소서 이 답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판결을 내린 것을 봐도 결코 죽이지 말라 이런 결판을 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윈윈이죠. 가장 좋은 것은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죠. 윈윈, 서로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죽이려고 하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단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살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이제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금씩 사람들이 더해져서 지역교회가 되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이제 처음엔 개척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그런 교회가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간의 문제, 그리고 사람을 통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게 뭐 자르는 흑백 논리가 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흑 아니면 백. 누가 내 편이냐 뭐 이런 거 막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지혜의 말을 받은 거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제 삶의 간증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살리자. 이쪽으로 이제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고 시각을 다시 바꿔서 보니까 이게 너무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다.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창세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잘못은 누가 했느냐 하면 누가 했겠습니까?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잘못을 했는데 맨 처음에 함이 그걸 먼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함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덮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들을 이렇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뒤로 가서 옷을 가리는 거죠. 옷을 통해서 이제 가리고 나온 거죠. 노아가 깨서 함을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함의 저주, 함을 향한 저주와 셈과 야벳을 향한 축복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이 함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해석이 안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함은 살리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와서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허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자의 편에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잘못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그를 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살리는 마음을 지혜롭게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서 노아가 함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그대로 일어나게 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왕과 재판장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는 이 마음, 이 지혜의 마음,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그것부터 따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거부터 따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건 그렇고, 그것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래? 살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어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으로 딱 잘라서 나눠주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주소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교훈은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 네르노옴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르노옴. 26절과 27절 열왕기상 3장 26절과 27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르노옴이 보이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 어미가 자기 아들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죽이지 마옵소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옵소서, 산채로 그냥 주라는 거죠. 자기는 안 가져도 좋으니까, 내려놓을 테니까, 포기할 테니까 저 여자에게 그냥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교훈, 이 살리는 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동의를 하겠죠. 나도 살리는 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리는 자가 되고자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진짜 여인을 보면 이 아이가 자기 아이잖아요.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거예요.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런데 저 여자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계속 주장했다면, 솔로몬의 판결에 의해서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진짜 어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바른 말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자기 아이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 그런데 계속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내가 가진 것을 죽여야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 싸움에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는데 작은 싸움에서 내가 이겨요. 내가 이긴 것 같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크게 보니까 내가 져 있는 거예요. 큰 싸움에서는 전장에서 완전히 패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지고 내가 맞다라고만 주장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잃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진싸움이구나, 이런 것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작은 싸움에서는 지는 싸움이었는데 이 지는 싸움을 내가 내려놓으니까 결국에는 큰 싸움에서 이긴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지장에서 그런 선행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것도 가끔 보는데, 이분이 권리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을 해도 되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거야.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내려놓을 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원리이다.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이 원리잖아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원리를 빨리 잡아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은 싸움에서 이겼는데 큰 싸움에서 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원리를 보면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도 원리가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의 원리가 기도 원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연결되는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모 입장에서도 생선을 또 알을 달라 할 때 뱀이나 또 정갈을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뱀과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뱀이나 전갈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이 생선이나 또 알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달라는 대로 생선과 알을 그 요구대로 주겠다라는 말을 또 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생선과 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뱀과 전갈이 아니죠.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선과 알도 요구대로 주겠다는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주느냐?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생선 아니면 생선과 알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성령을 주겠다. 뱀 정갈도 아니고 생선과 알도 아니고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받는 데까지의 시간과 과정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비유를 해보면 이 진짜 어미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데 저 나쁜 부정직한 여인이 같은 친구라고 하는데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진짜 내 아들이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쟁론을 하게 되는데 답답하니까 이 강구함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 앞에 갔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왕이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솔로몬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간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진짜 아들을 나에게 진실대로, 사실대로 나에게 그냥 돌려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솔로몬이 첫 번째 판정을 뭐라고 내렸냐면 이 아이를 죽여라. 반절로 딱 나눠가지고 죽여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미가, 진짜 어미가 원하는 것은 이 진짜 아들을 그냥 나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간구를 가지고 왕과 재판장 앞에 나갔는데 재판장의 답변장의 이 답변이 뭐냐면 아이를 딱 나눠서 죽여서 네가 반절 가져, 그런 거잖아요. 그게 너무 황당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또 뭐냐면 죽이라고 하니까 반절을 죽여서 너에게 준다 하니까 이 진짜 어미가 불타는 것 같아서 포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질 테니까 저 여자에게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서 그냥 주세요. 나는 안 가져도 좋습니다. 내려놓음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이 진짜 아이를 나에게 그대로 그냥 돌려주세요, 이것이 강구 내용이었잖아요. 생선과 알을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답변은 뭐냐면 죽여서 반절만 가져라. 황당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를 하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진짜 아들을 가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야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데까지 가도록 하나하나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기도는 응답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응답이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생선과 알하고는 반대의 것이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려놓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사실은. 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죽여서 반절을 가져라 이렇게 응답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것을 포기를 해라 이런 응답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고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 진짜 여자는 이것이 바로 참되신 왕이시고 참되신 재판장의 판결이구나. 이거를 체험을 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목적을 딱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꼭 주세요. 이것을 꼭 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왕이고 참 재판장인 이걸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지혜가 무엇인가, 참 왕과 참 재판장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삶은 아주 흥미로운 삶인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것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낮추시고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애달게 만들기도 하고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였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참되신 왕, 재판장이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상고를 해봤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모든 문제를 참되신 왕과 재판장 앞에 가져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내려놓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려놓고 참되신 왕과 재판장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